이 시간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예,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예, 한 주간도 여러분 정말 보고 싶었고요. 기도해 주셔서 잘 또 한 주간 세미나 잘 하고 왔습니다. 늘 그렇게 나가면 이 촌티를 벗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멀리서 왔다고 늘 한 번쯤은 저한테 이렇게 어디서 식사했으면 좋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생각나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고르고 다 고른 것이 짜장면이었습니다. 짜장면집 갔을 때, 그 짜장면 여기 얼마나, 알아야지 가죠. 여기 뭐가 있는지 알아야 가죠. 예. 알아야 뭐 먹을 수 있는 것을 먹고요. 예, 알아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말씀하시며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해 나아가시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은혜 받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자들의 그 얼굴빛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은혜 받고 있구나. 뭔가 깨달은 것이 있구나. 이 마음 가운데부터는 결단한 것이 있구나. 어떤 그 마음이 이렇게 들 때도 있어요. 뭐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지금 어떤 분이 은혜 받고 있구나. 어떤 분이 지금 무지하게 괴로워하고 있구나. 어떤 분이 지금 시계를 보고 계시 이게 다 보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도 제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데 그것을 느끼셨나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러한 마음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딱 느끼면 그때 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였죠? 십자가였습니다. 이제 자신의 사역을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할 것이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다.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늘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 온몸을 다 불사로 들어가서 자기가 맞겠다라는 거예요. 주님, 절대 주님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그런 일이 절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누가 잡으러 오면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킬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한 말씀 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지켜주기는커녕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갈 것이다. 그랬더니 여러분 또 제자들 중에 나서기 좋아하는 또 그 마음 가운데 늘 언제나 뜨거움이 있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다 도망가도 하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제자들 옆에 있는 제자들을 한 번씩 쳐다보면서 얘네들은 다 도망갑니다. 얘네들은 다 도망가는데 얘네들은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누구는요? 나는 안 간다라는 거예요. 또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저희도 안 갑니다. 저희도 절대 도망 안 갑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버림을 제자들이 자기를 두고 다 도망갈 것을 알면서도 또 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너희가 좀 나를 좀 지켜줘. 어떻게 그 힘들고 그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나를 지켜주면 우리가 정말 힘을 다 합쳐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한번 나아가 보자. 아니 너희가 도망가면 안 돼. 절대로 도망갈 수 없어. 너희가 절대로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나를 그렇게 지켜줘야 돼라고 왜 격려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께서 배신당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까? 진리와 의로움의 대명사이신 예수님은요. 왜 배신하는 제자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허용하시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자기를 지켜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너희가 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버리겠냐라고 너희가 다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목표는 당신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당신의 마지막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칼로 그의 생명을 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시며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나와 같이 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만 죽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 때문에 희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희생이 결코 너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죽는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죽는다고 아무런 효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인간의 죄를 지고요, 짊어지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도망치고 싶으시게 했던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멀리 떨어지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그 아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혼자 못 박히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제자들만은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습에 이후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군병들을 데리고 다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요 성경을 좀 보고요.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이상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신약성경 17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부터 3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여기까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십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 어딘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군대들과 또 그 군대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어요?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한 사람 잡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것도 군대가 지금 동원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장면을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한 일들을 4절에 보니까 아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6절에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군대들을 동원하고 왔는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군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때 당신의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니까요. 그 수많은 군대들이요. 그 칼과 그 무기를 가졌던 자들이 그 하나님의 신적 음성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뒤로 물러가서요.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봤지? 너희가 감히 나를 잡으러 와? 너희가 나를 잡을 수나 있기나 해?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까불지 마라. 내가 한마디만 이야기하면 너희를 한꺼번에 다 죽일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에요. 다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신대.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대답하거를. 그리고 나서는요. 다시 물어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이야기하고 결국 나사렛 예수를 체포합니다. 아니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다시 예수님의 인성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당신의 연약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그 군대들이요 다시 세울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 이걸 우리가 죽일 수 있어. 우리가 반드시 죽일 수 있어 라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체포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짧은 시간에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잡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만 잡고 나만 체포하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게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가게 두게 하기 위하여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요. 안 돼. 우리 스승을 함부로 잡아가? 감히 우리 스승을 잡아갈 수 있어라고 한 사람이라도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당시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 죽이는 거예요.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두려워서 예수님을 도망갔습니다. 그 모든 무기 앞에서 자신의 혼자 살기 위해서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그들을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변호하는 거예요? 지금 그 로마 군병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그 제자들 베드로에게 사실 그 자그마한 여자아이가 질문한 게 뭐였습니까? 너도 그와 함께 같은 당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의 수장을 잡으면 뭐부터 하는 거예요? 똘마디를 누구야? 너 같은 당 누구야? 다 얘기해. 그래서 하나씩 다 이야기하면 다 잡혀오는 거예요. 다 잡혀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모른다고 해라. 내가 너만은 살려주고 싶다. 내가 너만은 지켜주고 싶다. 내가 너만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만은 살려주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질문은 필요 없는 질문입니다. 왜 물어보시냐라는 거예요. 그냥 첫 번째 그 질문으로 당신의 신적인 모든 능력을 다 나타내 보여주셨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끝나셨다면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당신께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다 뒤로 하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로마 군병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첫 번째 인생의 삶을 살기를 모두 다 원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 첫 번째 질문의 인생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내 말을 듣고 다 뒤로 물러가서 다 엎드려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내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이 첫 번째 음성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남편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뒤로 물러가서 다 엎드려지는 그러한 가정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이 첫 번째 음성의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공부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요.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서 그 첫 번째 음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모두 다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음성은 그 첫 번째 음성이 아니라 두 번째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음성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으며 그 두 번째 음성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남편들은, 아빠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음성 앞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떨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두 번째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두 번째 음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음성은 창조 이래의 가장 은혜로운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 때문에 그분은 잡히셨지만 그 음성 때문에 우리는 살림을 받게 되었고, 그 음성 때문에 그분은 가장 연약한 자가 되었지만 그 음성 덕분에 우리는 은혜의 반열로 올라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신적 사역의 음성으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연약한 인간의 음성으로 모든 만민 위에 뛰어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삶을 이야기하시고요, 당신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진정한 희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은요, 나의 죄와 나의 고통 때문에, 나의 악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잘못으로 죄가를 치루어내고 벌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희생이라는 것이 누구입니까? 나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대신 그 사람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대신 갚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희생이라는 단어는 오직 누구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신이 그 희생의 모습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의 그 모든 행동도 하나님께서 희생으로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희생이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그렇게 도망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제자들의 죄까지, 아니 우리들의 모든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이제 이후로 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의 희생으로 이제는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이것이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희생의 제물이라고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권사님이 예배 인도하는데 했던 멘트였는지 기도였는지 이게 헷갈리는데요. 한 센텐스가 저희 마음 가운데에 박혀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요. 이제 단기 선교를 가는데 하나님 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단기 선교팀이 팀이 돼봐야 저하고 김성근 씨랑 두 사람밖에 안 되지만 이제 약을 가지고 가는데 그 약에 효과가 있게 해주십시오. 거기 있는 그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헌금한 그 약을 가지고 그들이 그 약을 먹을 때에 그 약효가 잘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음성이 그거였습니다. 그래, 이 목사. 인간이 지식으로, 인간의 지혜로 만든 약들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면 그 약이 밀가루로 만들었다고 해도 그들의 모든 병이 낫게 될 것이다. 아무리 약효가 뛰어나도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면 그들은 나을 수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의 희생을 희생으로 받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그 헌신을 헌신되게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제자들의 그런 고백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을 진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고 싶었던, 지금 너희가 죽어서는 안 된다. 내가 지금 너희는 살려줄게. 너희는 지금 살아있고 앞으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공의를 아름답게 이루어낸 이후에 너희가 드리는 그 헌신들, 너희가 드리는 그 사랑들, 너희가 나를 향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자들이 도망갈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비참하지 않았겠어요?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걸. 괜히 도망간다고 지키겠다고 말해가지고 말이야. 남아 이런 중천금인데 괜히 말 한마디,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도망갈 때 덜 비참하지. 괜히 그 말을 해가지고 말이야. 여러분, 그것마저도요,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래, 또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희생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 희생이 마치 작은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은혜의 역사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민씨, 찬송가 좀 쳐주시고요. 한 주간 동안 세미나를 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마음은 그것이었습니다. 네가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두고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죠. 자, 근데 그때 모세의 기도의 자세가 참 특이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손을 들고 기도하래요. 모세가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기고요. 여러분, 손 들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얼마나 할 수 있나? 막 기도하다가 뭐가 생각나겠어요? 되게 힘드네 이거. 손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와, 그냥 어떻게 할까요? 이제 들고 내리지도 못하고 힘들어서 이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거였습니다. 이 목사, 손 들고 기도하는 거 힘들지. 예, 힘들어요. 근데 네가 어떻게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니? 저는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제 손이 자꾸 내려가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손 들수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당신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겠대요. 힘든 우리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멍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그 하늘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겠대요.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론이 있지 않느냐, 훌이 있지 않느냐, 네가 함께 기도할 때에 너와 함께하고 있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운명의 기적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제는 너희의 그 희생들이, 이제는 너희의 그 기도들이, 이제는 너희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냥 사라지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로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살리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들, 그 은혜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이번 일들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근데 집에 가서 또 얘기하지 않나요? 내가 그때 그 말을 괜히 해가지고 말이야. 이거 고쳐야 돼. 성격 고쳐야 돼. 괜히 그냥 얘기하죠. 주님은요, 우리가 한 이야기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제자로서의 삶을 위하여 이 고난한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아갑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자리로 나아갑시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요, 그 자리 함께 나아가면 그 새벽 기도의 그 시간에, 그 아침에 일어나는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어요. 피곤한데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51장 함께 찬양할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있으며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받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이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아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많은 부도수표를 날리는지 모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막 뻥. 우리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안 되네요. 아무리 그렇게 했는데도 또 무너지네요. 또 쓰러지네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헌신을 받으시며 희생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그날 주의 영이 임하여 눈물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는데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구원을 얻으리라.